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배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많은 누구들이 하나님과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라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함께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자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여 년 전 이 땅 위에 우상이 들끓고 갈 길을 모르며 어둠 가운데 있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일구어 온 주님의 몸된 장락교회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50여 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갚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50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장락교회가 이곳에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믿음의 거부요 믿음의 거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주님의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또한 교육하고 훈련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는 놀라운 전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서사방에서 장락교회의 이름을 듣고
궁금하여서 찾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에 위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통일될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대통령이 또한 여러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넓게 벌려 열방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가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져 세상은 망하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시간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 한번 제목 받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 시작을 약간 무거운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를 하늘로 날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주여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여 안 받아주신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주여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행위의 책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유죄! 정죄하시면서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내리십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시겠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악한 원수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모든 자들과 함께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나쁜 일을 그리 많이 안 했어.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리송합니까? 이게 맞는지 착한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한 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한 일로 받아줄까요? 네, 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셔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죠? 종교적으로 바울은 옳은 일을 다 했어요. 법을 다 지켰다니까요. 하나님의 법 613가지 10계명을 세세하게 나누면 613가지예요. 이것을 다 지켜 행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당시에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우리를 잡아 죽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걸로는 안 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찬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의로우신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 위에서 똑같이 살아가시고 그러나 죄 없이 살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최고로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지금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사람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 모범을 배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동역자들을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셨습니까? 네. 오늘 그 이후로 이제 나를 만나자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하고 함께
대면합시다. 이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쭉 말이 이어집니다. 3장 1절에서 끝으로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내용을 끝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내용을 이제 조금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좀 더 본론으로 이야기하겠다.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도 미혹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본론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유대교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개들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멍멍이라고 그래요. 이 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을 취급할 때에 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나라마다 좀 이미지가 다릅니다. 어떤 데는 순수하다라고 할 때에 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죠. 개 같은 내 인생. 예, 그것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한 내 인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죄인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 연결이 되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해하는 자들이에요.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뭐 하라고 말합니까? 3번 반복해요. 2절에 보니까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조심하란 말이죠? 네. 3번이나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 가장 유행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그 유대교예요. 유대교. 자기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난 그 의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유대교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려야 돼. 그거 안 하면은 필요 없어.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또 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고자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유대교로 들어가면 안 돼. 이것을 강조하고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유대교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몇 가지 말합니다.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몸으로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세례받은 자들이 바로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네, 표지판. 표지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표지판. 우리 교회 앞에 표지판이 있죠? 네,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막교회. 딱 그거 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못 들어와요. 담 넘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지판은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의 뜻은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이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에요. 육체라는 말은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디 김씨 집안이다. 이씨 집안이다. 어디 집안이다. 이런 거. 또는 내가 어디 학교 나왔다. 내가 어디 큰 교회 출신이다. 뭐 이런 거. 내가 어디 교단 출신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귀족 출신이다. 나는 왕족 출신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지를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4절도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표지로 해서 내가 자랑하려 치면은 나는 최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예요. 이걸 안 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고 구약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방인이어도 유대교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자랑할 만한 표지예요. 참 그리스도인하고 거리가 멀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만 태어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뭐 억울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 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님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러면 멸망될까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는 보통 의리의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그 유다 지파와 함께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끝까지 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물론 다윗을 괴롭힌 지파이기도 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끝까지 다른 10개의 지파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다윗과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하게 살아갔지만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의리의 지파입니다.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의리. 우리는 의리의 교회입니다. 의리. 이렇게 의리가 있는 지파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리스도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아람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아람어. 히브리인들은요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는요, 히브리 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방언으로서 아주 독특해요. 혹시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그 멜 땡땡 감독이 했던 그 영화예요. 다 말해놓고.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람어를 써요. 네. 쉽지 않은 언어거든요. 바울은요, 자기가 붙잡혀가면서 형제들한테 아람어를 써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웬만한 사람들은 아람어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일주일에 금식 2번, 10의 2조. 보통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비교가 됩니까? 저하고도 비교가 안 되네요. 주여. 예, 저도 막 신대원 시험 볼 때 생각 안 나가지고 점수 막 별로 못 받고, 예, 시들시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살았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의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근데 이것을 최고로 쳤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앞에서 나열했던 것들이 유익했대요. 자기 스스로는. 이거는 자랑거리예요. 그렇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네. 우리의 4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 4대 만에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쵸? 그 옛날 쓰시던 성경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그분들의 신앙이 나에게 왔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유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해요. 아주 유익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해로 여긴대요. 왜 그럴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뭔가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참으로 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유익하고 좋다고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요? 바로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쵸? 우리가 진짜로 좋은 것을 얻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진짜로 좋은 거.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거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거, 배우고 가셔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의예요. 의. 옳은 것입니다. 의. 오늘 이것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심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탁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겠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돌아봐지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생각나는 것들은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 내가 행한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신앙의 4대조인데 내가 지금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오전, 소모임, 주일 오후 예배 부르지 않아도 나는 교회에 왔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쳤는데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쵸?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겠죠. 잘못한 것을 눈 감아버리고 잘못 안 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 굽어진 거예요. 올바르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해야지만이, 판결을 하고 집행해야만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셔야겠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자, 이게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아셨죠? 자, 이 의로움대로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이든지 내가 죽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대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을 613가지 다 지켜 행했다. 이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대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그 법이 나의 생각하는 법하고는 다르다. 너는 나의 법을 일정한 부분 해석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 법은 일부분이야. 그런데 그 일부분도 다 지켜 행한 것이 아니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개 중에서 99개를 다 지켜 행했어요. 근데 딱 죽기 전에 하나를 어겨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봐주실까요? 봐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라도 잘못해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해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1도 우리를 안 봐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나는
100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의로 내가 내 법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바울은 남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뀐 데가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때예요. 바울이 혈기등등하여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말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은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왜 예수님을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나무에 매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죄인인데 그 죄인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인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단 괴수고 그렇게 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예수님이 죄인이고 죽었고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이단 괴수를 쫓아가는 이단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을 척결하고 하는 이 일에서 앞장서는 것은 의로운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나셨다니까요. 이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면 안 돼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니.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구나. 이때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유익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이 가짜구나, 해구나, 배설물이구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왜냐하면 참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되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았나요? 안 감았나요? 안 감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눈 감지 않으셨어요. 봐주지 않으셨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대신 누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의, 내가 교회 생활 잘한 것에 대한 의, 헌금을 많이 한 것에 대한 의, 전도한 것에 대한 의,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당장 진노하신대요.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거 내놓으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받으신 그 형벌, 그 십자가의 형벌, 부활의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통과! 너는 의롭다! 너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와.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직도 입을 떼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주여,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기뻐하라고 지금 1절에서 끝으로 지금 전언하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기쁨을 막 조장해요. 미신을 믿으면 기쁠 것이다. 약물을 먹으면 기쁠 것이다. 환각에 빠지면 기쁠 것이다. 사람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 전부 다 왜 그래요? 왜 약물을 해요? 자기가 얻은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그 인기를 어떻게 하면은 잃지 않을까? 내가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너무 괴롭거든요. 밤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약물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막 생각해요. 그래서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만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벌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내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있을 때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셔도 나는 의롭다, 이 확신이 있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자신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쁜 거예요. 이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참된 기쁨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참된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언제 빨리 주일이 올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언제 만날까? 기쁘신가요?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막 참석하고 싶어서 왜 안 불러주세요? 그러신가요? 주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냉랭하니 형식적으로 예배 분위기가 왜 오늘은 왜 이래? 오늘 주보 여봐 오자 나왔네 오자 목사님 기도 안 했구나. 혹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에게 부어져서 뜨겁고 하나님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이 장락교회 작은 공간을 안 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앞에 펼쳐졌구나.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온 천상에 있는 그 교회 식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지금 끼어 있구나. 이 영광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 안에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야 놀랍다. 이런 분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안에서 진짜 기쁨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귀하게 하게 해요. 자, 예수님 최고. 네. 나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서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혹시 그러신가요? 내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뭔 일을 했고 이거 자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자랑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랑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자랑이에요. 내 생애 전부. 왜요? 예수님이 내 전부니까.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한번 받아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재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재산입니다. 진짜로요? 아멘.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의 의로움을 약속하시고 어떤 권세라도 어떤 죽음이라도 심지어는 내 자신마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나도 부인 못한다니까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이제 예수님 사랑이 끊어져요. 이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안 놓으신대요. 나를 안 놓으신대요.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전재산이에요.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혈연이나 지원이나 학연이나 고위직이나 교파나 모태신앙이나 특별한 제자훈련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육체를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뻐해요. 이것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들려서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바뀐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붙들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붙들려서 여기 오셨잖아요. 딴 데 못 가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내 인생이 항상 교회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도 바뀌고 내 삶의 태도도 바뀌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 이 모든 시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뀌어요. 우리 카 땡땡 톡을 사용하시는 분들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두 눈에다가 하트를 뿅뿅뿅 하면서 보내시죠.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스럽죠? 아직도 평생 원수인가요? 주여 평생 원수를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회계장부를 폈어요. 회계장부, 돈장부.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은 손해고 이러이러한 일은 이익이라고 지금 장부를 펴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참으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다 전부 다 흑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득이다, 이문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마이너스 빨간 줄로 다 긋고 이제는 손익분기점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흑자예요. 뭐가 흑자예요? 내가 버림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구나. 흑자! 그죠?
내가 임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착한 삶을 사셨구나. 이게 나의 흑자다. 파란색으로 플러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거는 동그라미 2번 별표 5개 플러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거는 별 5개가 아니구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황금색 글씨로 써야겠다. 완전히 손익분기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동안 내가 이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이익이 다 바뀐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의롭게 심판을 받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갚으셨대요.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고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게 우리 장락교회의 표어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지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선물 앞에 믿음으로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기회는 얼마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태어난 것,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니 한단 먼지에 불과합니다. 주여, 해롭게 배설물에 여길 뿐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과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 이것에 내가 어찌하든지 참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고 품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먼지에 불과하고 배설물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것을 나로 하여금 해롭게 하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저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 들어갈 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겁니다. 이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전 재산이요, 나의 영원한 모든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너를 향한 그 지식으로 가장 선하게 여기며 우리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모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의 자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평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온 모든 신령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를 붙드시고 주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응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아주심을 인하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풍화를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참으로 주님을 최고로 자랑하며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전 재산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